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6월달 이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자 하오니 고린도전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은 지도 364쪽 3차네요. 2차 전도에는 360쪽 지도 360쪽입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 일단 지리적으로 고린도는 자 2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십시다. 출발지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에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아시아 지역, 노란색 거가 전부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원래는 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저 아시아 지역 노란색 그 360쪽이죠. 거기에 끝 이 마게도냐와 이 인접해 있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자,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마게도냐는 유럽이고 그다음에 이 드로아 여기는 아시아 지역이 아시아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땅도 아시아라 그러죠. 아시아. 근데 이 아시아라는 것이 대륙을 이야기해요. 대륙을. 그러니까는 이 대륙이 쭉 오른쪽으로 연결하면은 저 페르시아, 인도, 중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까지 이어지는
큰 대륙이죠. 이것을 아시아 대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배를 타고 건너갔던 마게도냐는 여기 어디냐 그러면 이게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여기 건너가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고 한 대륙에서 한 대륙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또 핍박을 당합니다. 거기서 쫓겨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 아래쪽으로 아볼로니아 암비볼리를 지나 가지고 베레아를 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를 지나 가지고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그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를 개척한 거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기서 베레아에서 이 배를 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 요게 사도행전 17장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아텐 전도가 나오죠. 아덴. 그 다음에 바로 고린도예요. 자, 고린도는 위치상으로 보세요. 아가야 지역이라면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안에서도 아가야 지역, 이 지역. 여기 지금 짙은 초록색으로 했던 이것이 아가야 도라고 그럴까요? 아가야 도. 그 아가야, 에케이.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에게해라 그러죠. 그 바로 오른쪽에 보세요. 그 바다에 초록색으로 에게해 되어 있죠. 요 에게해, 아카야, 뭐 요런 이 식입니다. 자, 여기에 아데네가 어디입니까? 아데네가 바로 그 위에 있는 고린도 위에 아데네는 헬레니즘 문화의 이 중심 지역이죠. 그리스의 수도고 모든 헬레니즘 문화의 그 이 진원지가 되는 것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의 학당, 아테네의 수많은 철학자들, 아테네의 뭐 학문의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되죠. 과학자들도 나오고 수학도 나오고 피타고라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철학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르키메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함이 바울 때는 그 사람들은 다 등장했다 죽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 철학자들 스토익 학파 또는 에피큐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이야기 나오죠. 자,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가 고린도입니다. 자, 고린도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는 서쪽으로도 바다고 동쪽으로도 바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이 아가야 지역을 건너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삥 돌아야 되죠. 근데 고린도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정박해가지고 다시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면은 그러면 시간이나 연료비나 모든 것을 아주 아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겠죠. 긴 항해 가운데 이 선원들이 쉬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네도 이게 바다와 인접해 있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왜 이런 곳에 복음을 많이 전했느냐 그러면은 여기다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이 동서양이 막 이동하는 그런 물류 이동 계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 상업이 발달하고 여관도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 발달하게 되니까는 그 도시가 번창하는 부유한 도시죠. 반면에
세계의 여러 문화들이 혼합되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혼합적이고, 그 다음에 이 유흥업이라든지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이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는 우리 미술사를 보면은 헬레니즘 미술의 세 양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양식이에요. 고린도 클래식 양식, 그 다음에 헬레니즘 양식, 그 다음에 고린도 양식이 있는데 그 건축을 하는데 신전 기둥 있죠. 그 기둥의 머리 부분에 주두라 그러는데 거기에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헬레니즘식이다, 클래식식이다, 고린토식이다 그렇게 하는데, 코린토식은 거기에 장식이 아주 화려하게 많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래식식 이런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하게 그런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막 섬세하게 이 나무 잎 같은 이런 것들이 무늬가 장식이 돼 가지고 딱 보면은 고린도식이다, 고린도 스타일이다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고린도는 사치와 향락과 그리고 여러 상업이 발달하고 그런 화려함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교회를 세웠으니까는 여기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보겠는데, 사상적으로는 헬레니즘 사상, 아테네가 바로 위에 있죠. 아테네 사상도 많이 영향을 받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세계 각국에 이 사람들이 오니까는 문화가 교류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열린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발달하겠죠. 그런 도시입니다. 앞으로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고린도가 2차 전도행 때 이 개척한 교회고, 이 편지는 언제 썼느냐 그러면은 3차 전도 여행 때, 자, 3차 전도 여행 한번 볼까요? 지도 3차 전도 여행 364쪽. 자, 3차 전도 여행 보세요.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하고 같습니다만은 차이점이, 출발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갈라디아를 거쳐가지고 지난번에는 여기에서 바로 저 드로아로 갔는데 이번에 보세요. 아래로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골로새, 에베소, 버가모, 스무나, 소위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7 소아시아 7 교회, 그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오디게아로 가서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그 위로 버가모, 그 밑에 스무나, 버가모, 그 다음에 아소 드로아 나오네. 드로아. 지난번 2차 전쟁 때 배 타고 갔듯이 마찬가지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다시 빌립보로 가고 2차 전쟁이 갔던 곳을 다시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는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것들을, 교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개척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은 언제냐 그러면은 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그러니까는 고린도에 가기 전이네요.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소문을 듣고
에베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중에 자신이 또 방문하게 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나옵니다. 언제 하면 내가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이와 같은 이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편지를 쓴 시기는 50년대, AD 50년대에 쓰여졌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바울만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소스데네는 누구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인물로 여겨집니다. 자, 소스데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 회당장 소스덴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여기에 이 전도할 적에 만났던 회당장 소스데네, 아마 이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학자들은 대체로 이 소스데네가 아마 바울 일행을 도와주고 했던 인물이요.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소스데네도 좀 특이하죠. 보통 바울만 쓰는데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은 바울사에게는 항상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독고다이로 일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보면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그다음에 실라라든지 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자, 고린도에 있는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실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보편성. 자, 이걸 갖다가 캐톨릭이라고 하면 캐톨릭. 이게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는 말이 이 보편교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그렇게 써서 그렇지. 그게 자기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해서 그렇지. 이게 원래 교회의 이 본래 속성입니다. 교회는 보편교회예요. 지역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의 지체들이야, 지역교회들은.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안에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 자, 우리 여기 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나오는데 성령이 안 나오죠. 삼위일체 성령이 안 나오죠.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이렇게 딱 달라놨는데 이 9절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 성부와 성자는 나오는데 성령은 안 나오죠. 자, 성령은 어디 있느냐? 성령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왜 성도냐?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그 성령 하나님은 이미 교회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다. 부름을 받다. 클레토스. 나중에 에클레시아 하는 말이 이 교회라는 건데, 그러니까는 클레토스 하는 게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기오스 거룩하고 에클레시아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에클레시아 나오네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보면 무리죠. 무리. 한 사람이 아니고 무리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겠다.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게 여기서 벌써 뭐 나옵니까?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였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듣고 뭐 이치가 합당하다 해서 믿음 같지만은 그 마음을 누가 줬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다. 교회는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이 없이는 모이지 못합니다. 모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야. 자,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이 곳에서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오죠.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먼저 감사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안에 내용을 보면 나중에 바울이 막 화를 내고 이런 게 나오지만 우선 인사로 감사부터 먼저 합니다. 자, 그 감사 가운데 왜 감사하느냐?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칭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하나님 믿는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매일 성경 주석을 보세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변과 지식은 고린도 교인이 자랑하는 것으로 방언이나 예언의 능력, 기도와 가르침 등을 말한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책망들 닦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이 엄격하게 가르치는데 일단은 이게 좋은 거다 말이야. 너희들 장점을 이야기해. 단점을 지금 말한 게 아니라 장점을 먼저 부각하며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러니까 좀 이상해.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증거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정언들, 이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계속 앞에서도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 은사가 아마 카리스마일 거예요. 은사에 맞네. 카리스마티.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카리스마티.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선물, 값없이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노력이 아니야. 지금 보세요. 부르심, 교회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은사예요. 그 모든 게 뭡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있는 교회를 먼저 칭찬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누가 한다고?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 그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기서 주는 성부 하나님을,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알고 있다. 자, 너희를 또 나옵니다. 불렀다. 하나님께서 클레오 했다.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몇 분이다. 자, 마지막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부르다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클레오.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냈던가. 하나님이 불러 에클레시아 교회는 전부 지금 부르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 바울도 불렀고 다른 교회들도 불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제 창세기를 마치면서 요셉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끼리 뭐 감정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소명을 따라서 세워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죠. 불렀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을 부르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여러분 1절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끝은 8절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 이 수미상관을 이루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그러면서 이 인사와 감사가 이제 편지의 서문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며 그 속에는 성도들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고 성령이 있으니까는 거룩한 거예요. 비록 죄인들이지만은 왜 거룩하냐? 왜 성도로 구별된 자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첫 편지 이 인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자, 지금까지는 인사말이고 이제 본론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 속에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세례를 베풀은지 알지 못하노라. 그 속에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마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에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쓴 편지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소문이 11절에 보니까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글로에의 집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편지 수신자들인 고린도 교회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글로의 집이라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글로에의 그 집안. 여기에는요, 단순한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 종들도 많이 있어요. 글로의 집에. 이 시대에 노예들이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같은 곳에는 노예 수가 더 많았다 그래요. 시민들보다도. 그러니까 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사회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어떤 번역에 보면 글로의 종들이 말하는데, 아니면은, 글로에라는 분이 자기 그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교회 문제를 보고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내용이 뭐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쌓여가지고 서로 막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걸 왜 강조할까요? 같은 마음이 아니고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바로 문제 핵심은 내가 실제로 들었는데 너희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어가지고 막 패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나눠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8절부터 십자가의 도 이야기가 아주 이 핵심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사상인데,
우리는 이 본문은 막 초점을 가지면서 왜 저 말이 나온가를 모르니까는 성경을 읽어도 이 뜻이 제대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런 이야기 나온 것은 이 분쟁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봤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나마 새 언약에 관한 것, 에덴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비교, 더 좋은 것이 뭐냐, 이것을 쭉 설명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경주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알 적에 끝까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그걸 지식이 없으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 환란이 너무나 끝이 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이 참혹한 엄혹한 이 환란 앞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 그래서 두 번 어쩌, 한 번 빛을 받은 후에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구할 수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적에 우리가 바르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강하게 닥쳐와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처음에 믿는 것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 안에 성경 지식이 가득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이고 이 새하늘 새 땅까지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요. 편지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뒤에 잠깐 나오죠. 자, 12절 나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다.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밑에 세례 이야기 나오죠. 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세례 이야기 갑자기 나오는 거는 뭐 때문에 나오느냐. 자, 교회가 나누었다 하는 거 다시 나왔죠. 분쟁이 있고 나누어지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러면 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이봐,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나? 어찌해야 저 교회 안에 파가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나머지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사도들이다. 사도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례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내가 세례를 베풀냐? 아마 세례를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바울파에 가까워지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자는 베드로파가 되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는 아볼로파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당을 짓거든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게 인간 세상에 어디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만 학생들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 안에 알지 모르지만 그 안에 패가 있어. 누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패가 나눠지고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디든지 가는 데 있는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세례 이야기한 것은 내가 세례를 많이 안 베푸는 게 내가 잘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의 이 그리스도의 대리로서 그 세례를 베푼 것이지 그 세례 때문에 누구 파다 그게 맞아요. 내가 이 그리스도께서 17절에 나를 보내 세례를 베풀게 하시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다. 자, 여러분 말의 지혜라는 말이 그게 주석이 나오죠. 매일 성경에. 자, 말의 지혜. 소피아, 로곤.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말의 지혜라는 표현은 헬라어 소피아와 로고스, 말의
조합으로 로고스가 말로도 표현되지만 이성이에요. 이성. 예, 헬라인들이 아주 이 헬라 철학이 바로 헬라 철학이 필로소피아예요. 필로소피아. 필로소피.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입니다. 지혜. 여자 이름이죠. 소피아 로렌. 지혜란 뜻, 지혜. 말의 지혜는, 거기 보세요. 로고스와 소피아의 조합으로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학의 수사학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뒤에 가면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 그리스 로마 문학하는 것은, 이게 지금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지만은 여기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문화는요, 이 헬라 문화가 로마 문화의 내용이에요. 로마는 무력을 가지고 정복했지만은 그 사상은 헬라 사상, 헬레니즘 사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을 의미한다. 바울의 복음 정도는 수사학적 탁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했다. 이 말의 지혜가 이 헬라 이 인들이 이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의 지혜를 숭상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수사학이. 그래서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정말 논리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아볼로 나왔죠. 아볼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볼로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저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이죠. 알렉산드리아. 여기 알렉산드르가 제2의 헬라예요. 여러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그 왕조가 뭐냐?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 헬라인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 이집트를 정복해가지고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헬레니즘 학문의 중심을 세운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볼로 같은 사람은 이 헬레니즘에서 아주 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헬레니즘 수사학적 그와 같은 것 관계에 있다. 진실 그 자체보다도 오늘날 변호사들 있죠. 변호사들이 왜 돈을 많이 버리냐 그러면은 이름 있는 변호사는 뭐냐 그러면 진실보다도 그 상황을 잘 판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거를 대면서 그렇게 해서 성소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변호사인 거야. 사건 자체의 참과 거짓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 변론해가지고 판사가 이 형을 가볍게 내리거나 무죄하거나 이렇게 만들면은 그게 능력 있는 변호사잖아요. 세상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니고 어떤지 말을 잘해가지고 수사학적 언변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려 하는 그런 수사학이 탁월합니다. 변호사들 참 보니까는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이혼시키는 게 전문으로. 그래서 증거를 대가 이래가지고 이혼을 시키는데 그게 전문. 그러면은 이혼하려고 그러면은 그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채권 문제, 그 다음에 뭐 민사, 형사 뭐 이런 문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에요. 경제 문제는 경제 전문가.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변호하는 게 그들이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참이냐 거짓이냐 보다도 어떻게 하면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하느냐. 왜 그렇게 노력하냐. 그렇게 해서 성소하면은 엄청난
돈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이 돈벌인 거예요, 돈벌이. 자,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그 유명한 십자가의 도와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왜 바울이 말하느냐.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너희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기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라 하심이 아니요, 내가 팔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많이 세례 줘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내를 따르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까.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셨다 하는 선포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말의 지혜는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선포. 그러면서 이제 말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일 성경 10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08쪽. 지금요 우리가 읽어도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런 구조를 모르면요 읽어도 평생 읽어도 그 부분을 아는데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평생에도 모를 연구를 2000여 년 교회 역사 동안 앞서서 이 고린도전서를 연구한 분들이 이 분석을 했는 구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08쪽 보세요. 108쪽 구조와 내용 분석. 1절에서 9절은 서론입니다. 서론.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했던 근로의 집편으로 들은 문제들 1장 10절부터 나왔죠. 지금 이 내용이 6장 20절까지 나오는데 6장 20절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6장 20절 이후에 7장은 뭐냐? 7장은 108쪽 오른편에 보세요. 3번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 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두 개의 큰 주제로 다뤄지는데, 첫째는 근로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6장 20절까지고, 자 7장 1절 한번 7장 1절. 자 이것을 자 7장 1절을 우리 읽다 보면 갑자기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자. 너희가 선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에 질문했는데 바울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오죠. 딱 우리 구조해놨죠. 106쪽 결혼과 독신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공적 예배 질서 문제, 부활 문제, 연보와 결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근로의 집편으로 들은 문제들, 첫째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가 5장에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고 이게 막 도덕윤리적으로 막 형편없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는요 성적 윤리 타락이 극심한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 유교가 그런 면에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아주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그래서 그런 타락이 많이 제어되는데, 그런 법이 없는 그런 그 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야만인들이었어요, 과거에. 그런 데는 뭐 근친상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적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정 소송,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파별이 생기고 이러니까 문제 생기면 막 법원에 가지고 고소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성적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네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봤죠? 아까 지리적으로 온 세계 문화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곳이니까는 성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도 저 부산에 가면은 그런 그 먼 여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쉬면서 여성들과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사회 전반으로 그게 하나의 사업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래서 지금 그런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또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것을 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막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걸 설명하려고 이 책을 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분쟁 교회 내에서 분파가 돼 가지고 누구파 나눠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그리스도 교회의 신학적 교리를 바로 가리키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움을 안 받으면요 평생 읽어도 이거 몰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1장 18절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내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명이 18장부터 나옵니다. 18장부터 나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